그래서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밟고 찾아내서 잘 살으라는 거예요. 잘 살때 너희들이 밟고 찾아내서 개발한 거 가지고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 이것이 우리의 소임이에요. 정복하라는 건 힘을 잃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은 걸 찾아내는 거, 데벨로프에 찾아내는 거, 찾아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사용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지상명령, 또 위임된 명령, 문화명령 이렇게 말씀드려요. 위임됐으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위임받은 종들이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위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잘 보호하고 다스리고 거기서 얻는 축복을 어떻게 해라?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면서 선한 삶을 감당하라. 이것이 우리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지으신 분에게 우리가 체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체크 받는 시간이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의 우리의 개념이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샤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샤파트는 재판하다, 인준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주사 일부러 비워놓으신 거예요. 왜? 위임하인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나 안 했나 샤파트는 인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하고 주일은 쉬는 거, 아이 좀 쉬어야지. 이거 맞아 틀려? 틀리는 소리예요. 샤파트는 하나님 너에게 맡긴 것 오늘 내가 너한테 확인해서 인준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용했나? 내 뜻대로 너희들이 행하느냐?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잘 이루어 나간 날을 체크하는 시간, 인준하는 시간이 안식일,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체크하고 또 뭐예요? 결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샤파트라는 단어는 재판하다, 또 인준하다, 결산하다 이 뜻이에요. 주인이 맡겼으니까 결산을 할까 안 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맡겼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 내가 내 머리로 내 몸으로 열심히 살아. 그러나 지으신 창조주에게 합당하게 살으려니까 누구한테 확인해 봐야 돼? 하나님에게. 그래서 제7 안식일은 결산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결산하는 거 하나님이. 인준하고 결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았나 안 살았나 잘 세상을 다스려갔나 정복해 나갔나 인준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서 땅땅 찍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뭐예요? 그 다음에 결산하시는 거야. 이번 주에 이렇게 이만큼 살았어야 되는데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참 잘했어. 그런다 예배 시간에 완성시키는 거예요. 결산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력해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행한 대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이 예배 시간에 결산해서 부족한 것을 뭐예요? 완성시켜주는 그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한번 예배 시간은 인준과 결산의 시간이다. 그럼 주일날 와서 인준받은 결산해야 돼. 안 나오면은 인준도 안 되고 결산도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예수 하나님 만드신 거에 합당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샤파트해야 돼. 인준받아야 돼. 내가 일주일 동안 나가 살았어. 근데 이게 잘못된 수도 있어. 근데 이것을 하나님 인준받고 땅땅 재판하듯이 샤파트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결산 받는 거야. 잘못 살았나? 뭐 열심히 한다. 하나님 이거밖에 못 살았습니다. 내놓으면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면서 부족한 걸 채워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된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2장 3절에서 안식 날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준하고 결산하시고 복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주일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인돼야 되고 결산돼서 보충해서 나가는 거. 그래서 복주신과 완성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여기 참석한 여러분도 이것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께서 인준하는 종들 되셔야 되고
일주일날 결산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복주심과 완성되어 나아가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물어 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요. 그럼 창세기 1장에 위임된 것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생기를 코에 넣었어요. 흙으로 지었으니까 무생물이잖아. 그럼 생기를 부으사, 요 생기는 내샤마, 그래서 생명을 얻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얻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한 거로 숨을 쉬고 들숨과 날숨으로 살지만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 네페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 네샤마라는 단어는 내가 생명, 나만 생명이 있어. 내 생명을 이렇게 교류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을 생명 그래. 그런데 생명이 된지라, 요 네파시는 영적인 교감이 있는. 그냥 생명은 다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런데 생명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성령을 받아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예배 때 참석하라는 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안식하는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인준하는 걸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서 결산하는 것을 내원해서 결산 받아야 되고, 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주심도 받아야 되고, 내가 부족한 분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주일 예배 시간에 매일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생명으로 네파시가 돼야 하나님께는 찬송이요, 우리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는 찬송, 우리에게 감격. 성가대를 왜 해요? 여러분 들으라고? 요 악기 연주 왜 해요? 하나님께 어울릴 찬송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는 사실은 착각해서 나 노래 부르려고 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끼치는 건 맞아요. 그건 후차적인 거고, 가장 먼저는 뭐요? 성가대와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올릴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찬송 받으려고 지셨어요. 찬송 받으시려고. 꽃꽂이 꽃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는 다 찬송이에요. 성가대도 하나님을 찬송, 여기 예배자들도 다 찬송해야 돼. 내 감정 상관없이 찬송하는 자가 되셔야 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여기 우리 시편 92편에 보니까 백향목에 축복을 주신다고 쭉쭉 뻗어서 기둥같이 사용할 수 있는 축복 주신다고 그러고, 종려나무의 축복 30년부터 300년을 추수할 수 있는 번영의 축복의 나무의 축복을 다 주신다 약속했어요. 그럼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가 오늘 본문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우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으로 말하느니라. 이렇게 써요. 구약에 예수님 안 오셔서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구약의 말씀은 진단은 진단. 지금도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진단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날 일 다 들어있어. 뭐 이런 게 성경에 있어 하는데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불광경도 있고 코란경도 있고 다 읽어보지만 거기에 좋은 글만 쫙 있어. 그러니까 저 불경을 읽으면 편안해지는데 성경을 읽으면 뭐 온갖 잣대가 다 들어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다 넣은 목적은 뭐냐? 너희 인간세에 이게 다 일어날 거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진단해라. 구약 말씀으로 조명하는 걸 쫙 붙여서 거울같이 조명하는 거예요. 이 서치라의 등불같이 쫙 조명하면 드러나면 잘못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한번 예배 시간은 감탄을 나야 된다. 그러면 찬송을 올려드리고 내가 뭘 받아야 돼? 감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가면서 가만히 앉았다 가면 그건 예배가 아니야. 잘못 드리는 예배야. 여기 다 나올 거예요. 아론이 잘못 드려갖고 아들 다 죽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찬송과 감탄이 있기를 내가 결심해야 돼요. 와서 목사 구경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던져드리거든요.
그럼 이 말씀에 나가서 막 두들겨 패야 돼요. 여러분들 두드리고 때리고 감탄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왜? 말씀을 조명하니까. 설교는 사실은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말씀을 조명탄 쏘는 거예요. 막 쏘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조명탄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 여기가 뭐 아파, 여기가 뭐 묻었어, 여기가 이상해. 다 치료가 되고 진단이 돼줘야 돼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진단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산하셔서 인증됐으니까 복 주시고 결산됐으니까 부족한 거 채우는 거, 이게 자기예는요 간단해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여기서 아벨과 가인이 나와요. 아벨은 뭘로? 하나님 방법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 하나님 방법 예배 드리자.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드린 거와 하나님 드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나 편안하려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어제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마음이 불편한 절에 가서 갔다 오면 편안해진대. 그럼 편해지면 더 되냐? 그럼 어차피 우리가 신을 모시려고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온전해지지. 그럼 나 편해지려고 예배도 그래요. 기분 나쁘면 나 안 나와. 내가 이거 써줘. 여러분 안 나와 카드 쓰는 사람은 인생 꼬여. 여러분요. 나 오늘 바빠서 안 나와. 여기 나오잖아요.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아벨은 누구 마음대로 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신약 성도는 우리가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 얻었어요. 우리가 힘을 10장에서 배웠잖아요.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나아갈 발언권을 얻었단 말이야. 왜? 로마 시민권자들만 나가 연설할 수 있는데 옆에서 깨우고 대신해줬는데 이 구약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오셔서 휘장 다 찔러놓고 이제 니들 마음껏 나가.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마음껏 발언하려는 거야. 마음껏 발언하고 토설해서 하늘의 복 받아서 이웃에게 나눠줘라. 우리 배웠죠? 담력을 얻어나니 내가 다 발언권 확보해놨으니까 너희들 마음껏 기도해서 하늘의 거 퍼서 쓰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에서같이 팥죽 그릇 퍼러먹지 말고 어떻게 해라? 버티고 견디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굳게 쓰려는 게 이거 10장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것을 행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공중에 띄워놓지 말고. 그런 다음에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아벨과 같이 드리라는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방법으로. 그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인가 무언가를 드려서 합당하게 드려야 하나님 인중이 되잖아요. 합당하게 계산하잖아, 하나님 결산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뭘로 드려줘야 돼요?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요.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그래서 항상 교회는 아벨이 드린 것은 피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제물로 했지만 신약에는 누가? 예수님이 단 한 번 영단번으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 중보 연결이란 말이야.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예배. 중보 기도하는 것은 이 갈라진 틈을 막아준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거 죄잖아요. 이걸 다리 역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린 거고,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내 노력으로 드려진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되고 봉사하면 열심히 해. 그것도 좋아. 예수 없이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거 받으셔 안 받으셔? 안 받으셔요.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레위기 10장 1, 2절 말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 향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시니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이 있거든요. 번제단에서 갖다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저기 성막 배울 때 배웠잖아요. 반드시 올리브 기름으로 해야 되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대제사장의 아들 제일 큰 나답이 큰 아들이니까 제사를 드리고 아비후는 수종을 드는 일을 하거든. 그런데 잘못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2절 말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상습해 그 옆에 죽을지라.
구약에는 예배 잘못되면 즉사 있었어요. 고전이 하나님께서. 4절 말씀 모세가 아론의 삼촌 온니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군대들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얼마나 무슨 무심이에요. 아론 대제사장이 아닌데 뭐 잘못 들었다고 모세 보고 조카들을 불러가고 그냥 메고 나가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다니니 6절 말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와 이다발에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이집트에 미침을 면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은 족속과 여호와께 치신 불로 말면 슬퍼할 것이니라. 장례 치르는데 허가가 둘이 다 죽었어. 하나님 앞에. 장례도 치르지 말고 그냥 저다 갖다 매장을 하려고 어떻게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아예 곡소리도 못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예배 잘못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신약에는 은혜 시대에서 왔다만 와도 감사해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진짜 잘못 드리거든요. 아까 말씀 예배는 찬송이 올라가야 되고 예배는 내 감격이 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기가 점검을 해야 돼. 아까 하나님 인준이 돼야 돼. 하나님이 너 예배 오늘 잘못 드렸어. 그럼 인준이 돼야 돼 하는 건데. 도장 찍고 가는 거 하나님에게 일주일 살면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세상을 잘 다스리고 예배를 잘 드려줬는지를 도장 인준받고 하나님께 결선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공급받는 복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완성시켜가는 거 이것이 샘플이 돼야 되고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여러분요. 이다발과 엘리야살 셋째 넷째가 못하는 거예요. 엉아들 다 죽었는데도 아론에게 다시 예배 드리라 그래요. 아론에게 아들 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 상관없이 예배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받을 예배에서는 철저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를 쓰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경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감정이에요? 내 감정은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맞춰야 돼? 하나님에게요. 또 내가 디프레션 돼서 막 다운돼서 나 우울해. 내가 우울한 거지. 하나님은 지금 뭐 받으시려고 기다려 주일날? 예배 받으시려고 사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인준해야 되고 너 부족한 건 내가 주인이 결산해야 되거든. 복 주셔야 되고 완성시켜 나가야 되거든. 그럼 네 기분 나쁘다고 안 오고 내가 감정이 상해서 안 와가고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도 예배 드려야 되고 몸이 안 좋아도 예배 드리라는 교잖아. 아프면 두는 거 있으라 그러잖아 내가요. 왜? 하나님 다 보셔 안 보셔? 보셔. 너 아프구나 인준해서 치료하시고 너 그때 아프더니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내가 이만큼 살아서 100을 원해야 되는데 40밖에 못했어. 그럼 누가 채워주셔?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경건을 침범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기분이 꿀꿀해도 여러분 말로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7절 여호와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을 어찌느냐 연세기 너랑 어찌느냐 제사를 지내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동생은 요만한 어린 양 갖다 놓고 드렸거든요. 그럼 하나님 방법은 피에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는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라 했어요. 예수님 내심의 모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아멘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치성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드려진 거예요. 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버지 앞에 나갈 적마다 가죽 옷을 입고 나갔잖아요. 그 하나님 대면 방법이야. 그럼 아멘은 아담과 하가 드려진 예배를 잘 봤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런 방법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가인은 열심히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려서 우리말로 하면 쌀을 한 가마 다 갖다 놓고 농사지을 잔뜩 갖다 놓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가져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방법대로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의 변함이 없더냐.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의 기회라고요. 한번 하나님의 거절은 기회다. 딱 거절하는 순간에 기회 포착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컨 찬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 나 오늘 예배 죽 썼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1, 2, 3번 드려 다 틀리잖아요. 그럼 잘못 쓴 날은 그날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여러분 한번 봤을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거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은혜 못 받는 거 다 봐요. 은혜 못 받는 날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여러분요. 왜? 바깥 못 했거든, 목사도. 왜?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에 이게 말씀에 들어가서 막 회복되는 걸 보면은 촉하고 감탄이 나오는데 이게 안 되면 답답하니까 일주일을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가인의 분냄이 어찌면요 이것이 기회가 돼야 되는데 화를 내고 분냈다는 거. 화를 내고 분냈다는 것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화내는 순간에 내가 독소가 나가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린나오 마음을 나누지 않게 하라 그런 거예요. 화가 나면 뭐 해라? 주기도문 해라 했잖아. 화나면 막 여기다 보면 내가 편해내죠. 누구한테 가까이 갈 수 있어?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적이 내게 안 들어오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7절에 화내지 말라 그런데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가 7절이 나와요. 시작. 내가 서를 행하면 어찌 낯을 짓지 못하겠느냐. 서를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서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선이라고 안 연결되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그럼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선이에요. 의인이에요. 선, 의인, 성도 같은 뜻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 안 돼 믿지 아니하면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뜨겠냐. 하나 연결이 딱 됐는데 하나님과 대면 딱 서 있는데 낯을 왜 못 뜨고 화를 왜 낼 일이 있겠어요. 애기가 엄마 만났어. 화내 안 내 울다가 딱 끝이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죄 때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말해봅시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정말 해서 엎드려지다가 하자크라 그래. 하자크란 나는 뭐 동물을 하면 사자가 하고 있지, 그치? 사자가 주인이 수의사가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럼 던져주면 먹잇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점프하려고 기다리고 이걸 하자크라 그래. 그러니까 저 대적이 저 악한 세력이 뭐 하듯이 너 화만 내봐라 하면서 뭐야? 먹잇감 잡으려고 이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대문 앞에서.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분내고 화내고 예배 잘못 드리면 하나님께서 대적이 어떻게 여러분의 대문 앞에 서서 하자크 안 되는 거야? 저 사자가 먹잇감 낚아채듯이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고 분내고 예배 잘못 드리면 누가? 사단이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죽서라. 너 설교하지 말아라. 누가 그래? 대적이. 지면 돼 안 돼? 우리는 뭐예요? 죄를 다스려야 돼. 한번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대적을 다스리자. 다스리라. 이것이 예배 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올라가면 꼭 못 오게 해. 사단이. 뭔 일이 벌어져요. 예배를 잘 이러니 밤에 기도하고 정리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하면 뭔가가 또 삑 소리가 나고 뭐가 문제가 생겨. 왜? 누가 자꾸 원해? 대적이 원하거든요. 왜? 예배를 잘못 드리면 많이 영혼이 실족하니까. 그래서 예배 이 한 시간은 인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삶의 인생을 가르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요. 인생의 성패는 뭘로 가요? 예배로 가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심하다 때마다 내 감정을 어디다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에게 드려줘야 돼? 하나님께 드려지를 올릴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돼야 그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더 속상한 것이 항상 가인의 카드를 쓰거든요. 화나면 목사님과 예배 안 드려. 여러분 예배 안 드려 카드 쓰는 사람들은 그 인생 안 펴요, 여러분요. 봤잖아. 여러분 여기 계신 10년 동안 봤잖아요. 예배 카드 쓰는 사람 보고 예배 안 드려주는 예배 드리고 달라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으나 사나 엎드려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그분들이 보면 생활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신앙이 확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요. 예배는 기회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기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인중과 결산의 시간, 복받는 시간, 완성되는 시간. 그것을 아주 애워주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심하다 때마다 예배 안 드려 카드 안 쓰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기독교 명문 가문 어떤 가문인가 내가 검색해 보니까 부부싸움을 해다가도 예배 드리러 오고 화가 나도 예배 드리러 오고 전쟁이라도 예배 드리고 싸움이라도 예배 드리고 지금 홍수가 나서 난리인데 어떤 분들은 뭐 시골에 홍수 피해 때문에 가야 돼요. 물론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가 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가 되자.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의 경우를 샘플로 주셨는데 사무엘하 2서 10절부터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으니 여호와의 이제 강구한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왕이 됐어. 이제 말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슨해지니까 뭔가 불안이 확 들어온 거야. 인구조사를 해봐야겠다. 인구조사가 또 우리 인구조사가 아니라 이 구약의 인구조사는 남자들만 세는데 20세부터 60세까지 병력을 체크한다는 뜻이야. 그럼 다윗은 계속 삶이 누구한테 묻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자오되. 시작.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맨날 묻자오되 했던 사람인데 벼랑간 저 왕 위에 올라서 저 끝자락에 가서 인생 끝자락에 가서 뭐가 불안한 거야. 왜? 몸이 약하면 불안해 안 불안해? 여호와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인구조사 시킨 거야. 20세부터 60세까지가 몇 명이 되나 병역 인구가 얼마나 되나 알아보라 그랬어. 하나님이 화났을까 내가. 그래서 갓 선지자가 와서 진노하세요. 다윗아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앞에 보면 너 어찌하여 여호와의 뜻도 없이 네 마음대로 뭐 했다? 인구조사 했냐. 이것이 인준이에요. 잘못했으니 고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사하겠냐고 엎드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우리 13절 말씀 다시 나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이근이 있을 것이니 혹은 왕의 원수에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하게 하소서. 옛날에 선지자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보낸 거예요. 보내서 뭐 하는 거야? 너 잘못했지. 근데 구약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랐었어요.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은혜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래요. 근데 구약에는 딱딱 보응에 잘못하면은 아까 같이 예배 달면 죽음이고 또 행동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팔에는 팔, 손에는 손 율법 어기면 다 보응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다윗 왕일지라도 하나님 잘못하면 보응하시거든. 평강하시거든. 제일 먼저가 뭐예요 여러분요? 왕이 원수에 쫓겨나서 3달 도망 다니는 거. 저 7년 기근 당하는 거.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한테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당하는 거잖아요. 왜? 기근 7년 기근. 또 원수들에게 쫓겨다녀야 돼. 대적들한테. 근데 세 번째 전염병은 어떻게 해요? 전염병 하나님 주시면 누가 당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갓선지자가 마늘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어떤 걸로 매 맞을래? 똑같은 얘기야. 그랬더니 14절 다윗이 가정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건대 여호와께 주의 주시니 우리가 우리의 손을 가지고 네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잘못을 해서 매는 맞대. 나는 제 대적들한테 맞을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맞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맞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남의 자식이 남한테가 맞으면 화나 안 나? 아버지한테 맞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예배 시간에 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맞겠습니다. 하는 이런 생명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래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샤파트예요. 이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준하는 시간, 하나님이 결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준받고 인준한 연결이 하나님 연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다 완성하지 못한 거 채워주시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잘못 드린 거 고정하는 시간이에요. 다윗같이 오늘 하나님에게 매도 맞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어디에서? 예배 자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는 찬송과 감격에 드려지자. 그래서 오늘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시편 92편 12절부터 쭉 집에 가 읽으세요. 거기 오늘 백향목이 나와요. 백향목같이 쭉쭉 뻗는 이런 기둥같이 쓰이게끔 축복해 주신다 그랬고 종려나무의 축복 번영과 축복의 나무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아벨과 같이 한 단어로 말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믿음으로 드려졌던 예배가 아벨은 뭘로 상징돼요? 단어로 예배자예요. 아벨은 예배자다. 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넘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